1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습관 그리고 자아가 변하기를 때때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마치 혀를 깨물듯이 맹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사실 거꾸로 되어야 하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죽어야 변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내가 행동하며 먹고 운동하고 일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속에 좌정하여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만이 거듭난 성도,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게 중생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는 옛 사람, 마귀의 자식의 모습 그대로요. 주님 뜻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새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3장 성화에 보면 성화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상황을 제거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작은 예수의 삶이지요. 성화는 현세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성화를 완전히 이루어 영화로 단계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한 영화로운 몸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례와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영동 중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5절에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노래요 찬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의 노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며 노래, 축복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과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만인의 축복성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냥 먼 산을 보고 아니면 엉뚱한 것을 보고 축복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엘리사벳은 그런 축복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불러라는 단어의 뜻은 큰 소리로 외치다, 크게 부르다, 고함치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 그 뜻입니다. 메가톤급입니다. 고함치듯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사벳의 마음이 기뻤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의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어법으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 중에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는 여자고 아이들 중에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가 가장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하여 물론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름만 바뀌었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는 여자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여자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남편 복도 아니고 재물 복도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고 판가름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한 여인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장 위대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차가 엄청납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갓 20대 처녀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메가톤급으로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물론 친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비록 태이지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엘리사벳이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축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요즘 같으면 뭐로요? 뭐로 봅니까? 초음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음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그 뱃속에 예수님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배들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내 자녀 손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불러서 이리 와 손을 얹어도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지나가는 아이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받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신앙의 연륜으로 더 큰 축복을 하십시오.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보는 성도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손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정말 진심으로 메가톤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그 아이들이 장차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축복자로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과 은혜와 또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태중의 아기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다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실이 복 없는 사람인데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안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 있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을 자책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셀 수 없는 복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물론 여기 믿은 여자는 먼저 1차적으로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늙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했을 때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못지않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아멘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벳은 직접 마리아를 지칭하고 지명하여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누군지 모를까요? 압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뜻이 있겠지요. 믿은 너희에게라고 2인칭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은 여자 3인칭이지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엘리사벳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오늘 우리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만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 짧은 네 절 안에 복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을 좋아하든지 우리 한국 사람 찌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찌개가 어떻게 끓습니까? 보글보글.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 정말 복 좋아합니다. 빨간색으로 온 천지를 도배하듯이 합니다. 복자를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중국은요. 왜? 복이 달아날까 봐.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은 복을 세상이 주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두고 갑니다. 이 세상에 먼지 한 톨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가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 시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죄송합니다. 저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할 존재란 사실이지요.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엘리사벳의 외침은 하나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한마디로 축복송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노래에 나타난 축복의 대상은 셋이지요. 마리아,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처럼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안 받으면 반사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도 복조하고 세상 사람도 복조합니다. 그들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음껏 축복송을 불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내 주의 어머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엘리사벳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고 축복된 일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또한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주의, 내 주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주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주, 나의 주. 무엇이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고백했으니까 저 태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고 자기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그 아이가 나의 주인이란 그 고백이 있지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자기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나의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을 뿐이란 말이지요.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지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태를 빌려준 뿐이지요. 그러므로 마리아를 주라고 부른다든지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신성화하여 마리아상 앞에 머리를 숙여 빌거나 기도하며 숭배하는 어디요? 천주교는 큰 잘못이란 것이죠.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주교는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성경 66권 외에도 외경, 위경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첨가해서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황의 말입니다. 그런 천주교에게 구원이 있을까? 물론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말이나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천주교를 무시한다는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거해서 보았을 때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지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강대상 뒤에 한번 보십시오. 강대상 뒤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교단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네온사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멋진 거 붙이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저 목사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더 어떻게 해요? 가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가면 강대상 뒤에 아주 네온사인 등을 켜서 이쁘게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형상의 것들을 만들어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경건해진다면 돌아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와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임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를 달거나 네온사인 십자가를 불을 밝히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그 어떤 형상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하며 그 어떤 것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태중에 아이가 뛰논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41절 상반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 움직이는 것을 태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 크면 아이가 태동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산모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귀를 대거나 손을 얹거나 아이와 대화하거나 또는 뭐지요? 축복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동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서의 태동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는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단순히 자기 몸을 뒤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느끼고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복중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아이가 있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6개월 뒤에 올,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도 6개월 뒤에 임신했으니까 6개월 뒤에 태어날 메시아로서요, 먼저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면요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요? 사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아기도, 태에 있는 아기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밝혀진 것이지요. 세례 요한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복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에 있습니다. 그는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했을 겁니다. 태동하지 않고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죠. 막 움직이는 것이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는 모태부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중에서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태에 있습니까? 복중에 계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태에 있는 아기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태에 있는 아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키시고 예수님이라는 기쁨이 늘 충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기는 충만한 기쁨으로 뛰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세상과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태에 있는 아기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대강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지요. 복중에 있던 그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직감했습니다. 여기 찾아온 마리아가 세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주님을 품고 계신
어머니구나. 두 어머니의 만남은 새 시대가 동터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말라기가 주어진 이후 신약 마태복음이 주어지기 전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의 역사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만남은 또한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것이지요. 요한이 구약의 문을 닫는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신약의 문을 여는 첫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만남이 유대의 어느 산골에 이루어지지만 이 만남보다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의 여인들의 만남이었습니다. 평범한 만남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가 않고 사는 제사장 아내와 목수의 아내와의 만남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인류의 역사의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누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어둠을 밝히는 두 어머니가 교제하는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두 여인 어머니의 만남은 혼자 가면 힘든 길인데 함께 가면 행복한 길, 그 길을 만남이었다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태중의 아이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 뛰노는 만남이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홈이란 글이 있습니다. 잘 보관된 호미는 녹이 쓸고 만다. 호미는 밭고랑에 있을 때 상처로 달아가야 온 몸이 빛난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적 계시지요? 아낀다고 호미를 걸어두면 녹습니다. 그러나 호미를 계속해서 파고 일구면 그 호미가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왜요? 흙과 돌에 부딪혀서 자신이 깎이지만 그렇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편하게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과 은혜가 녹이 쓸어버립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아도 금방 녹이 쓸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동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호미처럼 살 때, 서로 부딪히며 살 때 그 삶이 광을 내고 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딪혀 상처로 아프지만 그 부딪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광이 나고 빛이 난다는 사실이죠. 당신은 광나는 빛나는 인생이십니다. 당신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광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눈부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저한테 하면 저는 좋지만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앞뒤 좌우 바라보며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래가지고 축복이 가겠습니까? 당신은 이름 모릅니까? 저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해도 여러분 옆에 이름 불러야죠. 당신은 광나는 빛나는 인생입니다. 당신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시면 이래 해야죠. 한 번 더. 광나는 빛나는 인생, 눈부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축복송을 들으며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나는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 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